에스더서 4장 10절에서 5장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3일에 에스더가 왕궁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아멘. 제가 신학생 때 들었던 그 수업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텍스트는 컨텍스트 위에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텍스트는 성경 말씀을 의미하고 컨텍스트는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텍스트가 컨텍스트 위에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은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반드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을 고려해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회중의 성격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입니다. 먼저 설교자는 말씀을 선포할 때 회중의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고등부에서 사역을 했었고 또 초등 5, 6부에서도 사역을 했었다 보니까 저는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아이들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설교들을 준비를 했어야 됐어요. 고등부를 예로 들어보자면 이 고등부 아이들의 관심사는 보통 다 입시에 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뭐 학년에 제한 없이 다 입시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의 관심사가 어느 정도 반영된 말씀을 전해야겠죠. 제가 이 아이들을 앞에다 놓고 어떤 성경적으로 합당한 부부 생활에 대해서만 설교를 한다면은 아이들이 아무도 듣지 않고 다 잘 겁니다. 그것처럼 항상 설교자가 이 설교를 할 때는 이 회중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회중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는 이제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적 상황 등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적 상황은 늘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사회와 문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종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다루어야 하는 그 주된 말씀의 주제들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학성경을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보이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뭐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2서, 유다서 등을 보게 되면은 뭐뭐 하는 자들을 주의하라라면서 이제 이 각 책의 저자들이 그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당시 시대적 상황이 이 각종 이단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이 유대주의를 혼합한 자들, 그리고 또 신비주의를 가르치는 자들 등 이 복음을 왜곡하고 곡해하는 다양한 이단 족파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바울이나 베드로가 해당 지역에 편지를 보낼 때 그 이단들에 대해 경계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각종 이단들에 대해 경계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들을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교회 공동체를 둘러싼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이 반드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정해진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그렇게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를 둘러싼 시대적 배경이나 사회적 상황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적절하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 들어야 되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현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다루고 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주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이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상황이라는 컨텍스트 위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과 신앙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념을 등에 업고 이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반국가 세력의 횡포이겠죠.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가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교회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반응들로 점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토픽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보안수사권 폐지에 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성관이 특검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이에요. 왜 영적인 권위를 가졌냐?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나 삶에는 영적인 권위가 부여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그 영적인 권위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때로는 손가락질할 때도 있고 무시할 때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사안들 앞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그리스도인들만이 올바른 사고와 태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식들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자체가 워낙 혼란스럽고 각자의 판단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영성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지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들을 어떤 관심을 갖고 바라보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올바로 분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많이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다루지 못하고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정작 우리가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지 못하고 무엇이 악한 건지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지 못하면
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아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뭐 그런 사람이 무슨 진리를 소유하고 있겠어? 그런 사람이 무슨 분별력이 있겠어? 그런 사람이 하는 말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 라는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가 이 현재 국가의 상황에 대한 것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이 일들을 현재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가리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선포할 수 있어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도 마찬가지로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이죠.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에서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 교회가 나서서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7월 31일 금요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가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서 또 한 번 이 검찰 개혁을 통해서 사법권을 무너뜨림으로써 이 좌파 세력들이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내용을.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지니게 되는 영향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먼저 이 좌파 세력들이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 전체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재명 정권이 집권한 이후에 가장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이 바로 이 검찰개혁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이 검찰개혁은 좌파 세력들의 오랜 수건 과제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 검찰개혁에 관한 아젠더가 공식적인 화두가 되기 시작했고 노무현 정부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 때 1차 검경 수사권이 이제 조정되면서 실질적인 제도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의 수사권이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수사를 자신들이 개시하여서 기소까지 할 수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 범죄로만 딱 축소해 놨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경찰이 1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권은 줄어들고 경찰의 수사권은 확대되는 방향으로 검찰을 개혁해 나간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서 검찰을 아예 해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장 12월 2일부터 검찰청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중수청과 공소청이 들어서게 돼요. 이 중수청이 무엇이냐면 6대 중대 범죄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나 어떤 경제적인 범죄나 방위산업에 관한 범죄, 사이버 범죄, 마약에 대한 범죄, 어떤 내란죄에 대한 것들은 이 중수청에서 전담을 해서 수사를 하고 나머지 수사는 경찰청이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검사들이 했던 역할은 이제 공소청으로만 들어와서 이제 검사들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사들이 가지고 있던 이 수사권 자체가 아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좌파 진영이 오래전부터 이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를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왜 지적해 왔냐면 검찰이 직권을 남용하여서 자꾸 이 정치적인 수사와 기소를 남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은 그 해당 정권 이전의 정권을 보복하기 위하여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던가 어떤 증거들을 조작해서 정말 그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검찰이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좌파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이유들을 들어보게 되면은 그럴듯한 이유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어떤 그런 역할을 아예 안 했던 것은 아닌 것도 맞아요. 근데 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쥐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발생했던 순기능도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검찰이 어디에 소속이냐면은 법무부에 소속입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행정부의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부는 누가 다스립니까? 대통령이 수장이죠.
그래서 이 행정부에 있는 기관들은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대통령의 영향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검찰만 대통령이 검찰청장도 임명하고 법무부 장관도 임명하고 다 하는데 유일하게 이 검찰만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국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검찰은 권력에 그렇게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될까? 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항상 대통령의 측근이라든지 그 고위 공직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도 때로는 늘 칼을 겨누면서 수사를 해왔어요. 심지어는 자신들을 임명한 검찰청장을 임명한 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칼을 휘두르는 그런 역할들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있던 시절에도 문재인에 의해서 이제 임명을 받았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 조국을 압수수색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좌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권력이 항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였죠. 이처럼 검찰청은 행정부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좌파 진영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 진영은 자기네들이 완전히 정권을 잡으려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성역이 되어야 되는데 검찰이 자꾸만 자신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를 수 있으니까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서 아예 지금 해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2월 2일부터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죠. 검찰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과 중수청 그리고 공수처가 이제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을 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것이 보안 수사권이었습니다. 이 보안 수사권이 무엇이냐면 경찰이 이제 1차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검찰로 사건을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그 송치된 사건을 이제 파악하면서 조금 기소를 하기에 미비된 증거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재수사를 해라라고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뭔가 CCTV를 하나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CCTV가 없어요. 그러면 검찰이 직접 필드로 나가가지고 그 CCTV에 대한 증거들을 가져와서 검찰이 증거들을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한 것이 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함으로써 이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됐는데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이 검찰에게 남아있던 그 마지막 수사권마저도 완전히 이제 분리를 시킴으로써 검찰이 가진 권력 자체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조계에서 그 이전부터 엄청난 우려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치안이 완전히 무너지고 수사에 엄청난 공백이 생긴다. 이거를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회가 분명히 혼란에 처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우려하는 시선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시선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 보안수사권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보안수사권의 역할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어떤 중대 범죄들을 해결하는데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얼마 전에 그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이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한 3달 전에 5월 5일 자정에 한 여고생이 이제 귀가를 하던 길에 장윤기한테 이제 묻지마 살인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죽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는데 당시의 경찰 조사에서는 이 피의자가 그러니까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을 배제한 채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여서 원래 검찰에 송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서 보안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범행 당시 차량의 뒷문이 열려있던 점이 발견되었고 또 피의자의 과거 성범죄 관련 메모 등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서 이 실제 범행 목적이 단순 살인이 아니라 납치 및 성폭행이었음을 밝혀내고 그리하여서 이 혐의를 변경하여서 아예 기소를 했었습니다. 또 이 장윤기의 아버지가 형직 경찰관이었는데 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이제 굉장히 좀 불이한 짓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사팀이 그에게 압수수색 정보나 구속영장 신청 내용 등 이 핵심 수사 상황을 수십 차례 유출한 정황이
또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또 밝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보안 수사 과정을 통하여서 이 장윤기의 범죄 사건이 이제 경찰의 부정부패도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단순 묻지마 살인 사건이 아닌 철저하게 계획된 납치 및 성폭행 미수였던 것까지도 밝혀지게 되면서 형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검찰의 이 보안 수사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찰이 처음에 수사를 했을 때 검찰이 이제 재수사를 이제는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에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직접 수사를 못하고 검찰에게 다시 수사를 해라라고 요구할 수만 있어요. 근데 경찰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한 다음에 문제 없습니다라고 올리면은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장윤기 사건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이 사건이 단순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될 수도 있었고, 이 경찰의 부정부패가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원래 중대한 범죄가 되어야 되는 사건 자체가 굉장히 경범죄스러운 어떤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은혜 계곡 살인 사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에 또한 이것도 이제 한 남성이 사실상 이제 계곡에서 본인이 스스로 다이빙을 해서 죽기는 했지만 어떤 그게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그 잔인함에 정말 기겁을 했었죠. 한 사람을 정말 가스라이팅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죽게 만들어서 그 보험금을 수령하고, 심지어 내연남을 두고 그 보험금을 수령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짓을 우리가 보면서 분노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도 이 경찰이 처음에 수사를 했었을 때 이 피의자들이 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하면서 이게 어떤 타살이라는 증거를 쉽게 발견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압수했던 핸드폰을 포렌식을 하고, 또 그 안에 삭제된 텔레그램 내용, 대화 내용들을 이렇게 복원을 해보니까 그 안에 어떤 보고 독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서 이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했던 정황들이 막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검찰이 이 보안 수사를 통하여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정확히 밝혀내게 됩니다. 검찰이 또 이 가해자들의 계좌를 아주 이렇게 집요하게 추적을 하면서 그 보험금을 노린 기획된 살인 사건인 범죄라는 것까지도 밝혀내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 검찰의 보안 수사가 정말 이 사건 자체를 완벽하게 밝혀내는 또 굉장한 일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 보안 수사권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그동안 겪었던 어떤 이런 수많은 범죄들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경찰이 한 수사만 가지고, 그 수사 자료만 가지고 이제는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옵니다. 근데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인력과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인력의 전문성이 다릅니다. 검찰이 훨씬 더 전문적인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경찰도 어떤 이제는 많이 발전을 해서 뛰어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수사의 디테일함이 다르고, 또 검사는 직접 내가 기소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증거를 더 철저하게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설사 이 수사권을 남용을 해서 어떤 잘못된 수사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찰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검찰청 자체를 해체해버려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야 되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에 이거를 강행해서 그냥 보안 수사권 폐지까지도 이제 이끌어내는 어떤 그런 결과들을 또 가져온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당장 시민들이 받을 피해가 굉장히 막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냐면,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경찰서에 뭔가 이제 우리가 고소를 하러 가거나 피해를 당해서 우리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럼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고를 할 때 앞으로는 우리가 변호사를 대동해서 가야 될 수도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경찰 수사를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경찰이 어떤 그런 수사나 이런 것들 할 때 별로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응을 해주거나 그렇게 막 사력 있게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찰에 고소를 해본 사람들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면서, 이거 이렇게 되면 검찰은 그동안 변호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검찰이 해서 그 보안 수사를 통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무죄를 풀어줬는데, 이제 경찰에게만 우리가 고소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들의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할 거다라는 어떤 우려들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좌파들이 참 고약한 게, 이 좌파들이 현재 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보안수사권까지 폐지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좌파들이 지은 범죄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이 장관급으로 하고 있는 인사들을 보더라도 제가 알기로만 해도 40명이 넘게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당장 이재명 자체부터가 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지금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안규백 같은 경우도 국방부 장관이 세상에 탈영을 한 사람이고, 이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고, 정말 이 범죄 집단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여러분 원래 공무원이 그런 범죄 이력이 있으면 공무원을 원래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하나만 있더라도 원래 공무원이 되지 못해요. 근데 국가 공무원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고 그 국가 공무원을 통제하는 자들은 전부 다 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 그리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좀 이렇게 캐내어지면은 이제 굉장히 또 사법 처리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을 향한 이 검찰의 칼이 자신들을 향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삼아가지고 결국에는 검찰청을 해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렇게 됐을 때 사회에 어떤 수사 공백이 생긴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서 시민들을 팔아먹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수사 안 하는 걸로 하자. 대신 이 검찰 개혁하는 거 그거 그냥 없애줘라. 그러니까 민주당 수사에서 예외로, 너네는 어떤 죄를 짓던 우리가 깜빵에 안 넣을 테니까 너네는 그냥 다 열애로 하자. 너네만 지키고 국민들은 조금 보호를 해줘라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이 좌파 세력들이 이 검찰 개혁을 통하여서, 이 검찰 해체를 통하여서 노리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들이 지금 하려는 것이 경찰공화국을 만드는 겁니다. 중국을 보게 되면요, 중국은 경찰의 이 권력이 굉장히 셉니다. 우리가 공안이라고 부르죠. 이 공안들의 눈 밖에 내면은 아무리 대단한 정치인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 이 공안은 시진핑의 바로 직속 기관으로 이렇게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공안이 굉장히 굉장한 권력을 가진 그런 집단인데, 중국이 통치를 하는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 공안을 통해서 중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 공안이 무서운 것을 알기 때문에 공안에게 잡혀가면 뼈도 못 추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공안이 한번 뜨면은 그 앞에서는 정부를 비방하는 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좌파 정권들이 만들려는 것이 바로 이 경찰을 공안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주고 이 경찰의 권력을 확대하여서 검찰을 죽임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찰을 공안화해서 결국에는 이들이 현재 쥐고 있는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이들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쥐고 있잖아요. 사법부도 사실은 거의 좌파 세력들의 전유물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대법관 같은 경우도 26명으로 증원을 했고, 그 26명으로 증원된 대법관을 전부 다 대통령이 뽑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법관들조차도 그냥 좌경화가 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이 좌파 세력들이 결국에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입법부를 잡고 모든 것들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경찰만 공안화를 하면은 이 좌파 세력들에 대해서 칼을 겨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검찰청은 해체되었고 경찰은 결국에는 행정부의 직속 기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좌파 세력들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 좌파 세력들이 검찰 개혁을 완성을 하고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장기 집권하는 어떤 그런 상황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이게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주목하면서 봐야지 현재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대한민국의 치안이 굉장히 약해질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것이 시민사회의 피해가 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 장기 집권, 결국에는 독재 국가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선관위 특검법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7월 30일 목요일에 이 선관위 특검법이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서 이제 제정이 되었는데 이 선관위 특검법이 이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잘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선관위를 지금 수사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를 외치고 있고 이 선관위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동의가 있는데 결국에는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만 선관위 특검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이번에 민주당이 이 특검을 통과를 시켜줬어요. 원래 민주당은 이 특검을 통과시켜주면 안 됩니다. 왜냐? 지네들이 선관위랑 커넥션이 있거든요. 밝혀진 것은 지금 없지만 이미 정황들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무조건 선관위의 배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부정선거에 동참했다까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 어떤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요 인사들은 100%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100% 알고 있고 이게 중국을 통해서 부정선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민주당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선거 기간 동안 항상 외치는 게 뭡니까? 투표하자가 아닙니다. 사전투표를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표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항상 사전투표합시다 하고 사전투표를 엄청 장려를 합니다. 왜냐? 사전투표를 해야지만 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부정선거라 얽혀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 선관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야당 주도 특검이 형성돼가지고 선관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민주당은 분명히 이거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수사가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특검을 원래는 통과시켜줄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신기하게 이번에 만장일치로 특검을 다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 재석 인원 228명 중에 226명이 찬성을 해서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이 두 명이 누구냐면 이준석이랑 그 개혁신당 의원 한 명이에요. 얘네가 통과를 안 시킨 이유는 자기네들을 빼놨다고. 그러니까 국힘이랑 민주당만 합의를 해가지고 이 특검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소규모 정당은 참여를 못했다고 삔또가상에서 그 반대를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것도 속이 전 좁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쨌든 필요한 거면은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의원의 한계입니다, 사실. 근데 이 민주당이 어쨌든 전원 다 찬성을 해서 이게 통과가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민주당이 이 특검을 통과시켜준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짜놓은 판이 있어요. 판이. 현재 이 특검법이 어떻게 발의가 됐냐면은 이제 이 발의된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팀이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 특검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 국민추천위원회를 여야에서 각각 3명씩 추천을 해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그 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각 3인씩 추천을 해서 총 6명의 이 특검 수사팀장을 이제 후보를 추천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국민추천위원회가 이 6명의 후보자들을 검증하여서 최종 후보 2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 최종 후보 2명 중에서 대통령이 최후 1인을 지정을 해서 이 지정한 사람이 이 특검팀의 수사 그 특검팀의 이제 검사가 됩니다. 대표 검사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하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당 측에서 후보로 올린 사람을 지명하지 않겠어요? 여야가 최종적으로 2명의 후보를 뽑아서 결국 이 사람들을 대통령에게 후보로 올리면 이재명이 이 머리에 총을 맞지 않는 이상은 국힘이 추천한 후보를 당연히 뽑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를 뽑겠죠. 그럼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를 뽑게 되면은 이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에 의해서 특검팀의 모든 인원들이 TF가 다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 특검팀이 부정선거를 제대로 수사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합니다. 지금 선관위의 서버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이 특검법의 법안 내용이 이렇게 잘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이 특검이 현재 결국에는 좌파 세력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 구조가 왜 만들어졌냐? 이 국민의힘의 정점식 원내대표가 민주당이랑 이거를 합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장동혁 대표라든지 뭐 이진숙 의원이라든지 국힘에 좀 열심히 싸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부정선거를 계속해서 외치면서 야당 주도 특검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어요. 그래서 정말 전국 팔도를 돌면서 막 여론을 형성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운동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민주당이랑 합의를 해버려가지고 특검이 구성되는 과정이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냥 합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원내대표가 합의해온 내용을 이제 당내 총회를 통하여서 이 의원들이 3분의 2만 찬성을 하면은 이게 당론이 되어버리거든요. 당대표가 여기에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또 다 찬성을 해버린 거예요. 현재 국힘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 국힘도 다 갈아엎어져야 되는 사람들이지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도 반국가 세력들이 가득해서 다 개혁이 돼야 되는 집단들인데 그렇게 돼서 이 특검이 결국에는 민주당과 야합을 해서 이게 통과시켜주는 바람에 결국에는 지금 특검이 이제 이 이재명의 손아귀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손아귀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통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특검법을 놓고도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특검법이 비록 통과는 되었지만 통과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된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짜놓은 판 안에 이게 사실상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게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이게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그 특검 수사팀장을 뽑는데 그리고 나면은 이제 한 9월 말 10월 초쯤 돼가지고 특검팀이 구성이 되고 그때면 이제 수사가 진행이 돼요. 근데 이 특검팀이 나중에 수사를 한 다음에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를 해봤는데 별로 혐의가 없다 하고 종결시켜 버리잖아요.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다 같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이 그냥 이대로 그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내용을 놓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보안 수사권이 폐지돼 가지고 정말 이 좌파 세력들이 이 수사 권력 자체를 다 가져가게 되는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특검법이 통과된 것을 놓고서도 이 특검팀이 구성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게 기적적으로 상황이 바뀔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이것이 체제 전쟁에 관한 것이든 어떤 우리 개인의 문제에 관한 것이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예배와 기도로 항상 이 모든 것들을 싸워 나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은 그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재위하던 시절에 모압과 암몬에게 침공을 받았던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모압과 암몬의 군대가 남유다 왕국보다 힘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이 모압과 암몬의 군대에 어떤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보인 반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방 민족들이 침공을 해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 모압과 암몬의 군대를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만 엎드린 것이 아니라 전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다 성읍으로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이 정말 어린 아이들과 노인까지 다 포함해서 그 예루살렘 성읍에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싸움 가운데 개입하셔서 모압과 암몬 민족이 서로를 향하여서 칼을 겨누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로 이 모압과 암몬이 서로에 대해서 칼을 겨누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들이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손도 안 대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을 하신다는 성경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나아가야 되는 방법 자체는 항상 예배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될 것이 하나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실적인 일들과 현상들은요,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서 묶여 있으면은 현실도 묶여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에서 풀리면 현실도 풀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선과 악의 싸움이고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면은 이 상황은 현실에서도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늘에서 묶여 있어서 사탄이 장악을 하고 있게 되면은 현실에서도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렇게 지금 위험한 상황인 이유는 이게 하늘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현재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뚫어낼 수 있는 것은 예배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움직이시게 되고 그 주님의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이 예배와 기도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와 기도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잠실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이 문구가 그냥 있어 보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말로 예배와 기도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지난 3년간 막혀있던 그 개척의 길을 작년 말에 여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시국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회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게 무엇이냐면, 야,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개척을 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늦게 개척을 했으면은 이 싸움을 온전히 싸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개척을 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이 지방선거 사태가 터졌고 부정선거 사태가 터졌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잠실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여기서도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개척을 늦게 했다면은 우리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척을 한 이후에 그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면서 우리의 기도의 양이 정말 늘었고 우리의 어떤 기도의 능력들이 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없었다면은 결코 우리가 지금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히 개척을 하게 하셔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준비된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마련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항상 사람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더를 보더라도 이 유대 민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준비된 사람이 바로 이 에스더였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에스더를 향해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말렉 사람 하만의 악한 계략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진멸을 당한 위기에 처한 것을 아시고 미리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심으로써 에스더를 통해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두셨습니다. 처음에 에스더는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준비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했어요. 자신은 왕궁에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하여서 네가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준비하신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하여서 나에게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도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싸울 주님의 군대들이 필요하시고 주님의 교회들이 필요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도 사명을 주셨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도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미리 예비하신 이 공동체 자체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또는 모든 공동체가 이 사명의 자리를 자동적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때 이 사람을 통해서 혹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해 놓으신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가 주님이 맡기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예비해 두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계획을 해 두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결단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하나님의 일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사명의 자리를 깨닫고 발견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발견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제가 이 목요 기도회를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잠실에서 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계속 예배를 세우기도 뭔가 애매하고 이제는 교회로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그냥 이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들을 좀 먹고 있었는데 근데 주님께서 이번 주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그 사명의 자리를 저에게 한번 더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수요일에 이제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자꾸만 이 올공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런 마음이 별로 들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냥 이제부터는 또 여러분들도 여기서 기도를 해야 기도가 더 집중이 잘 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수요일에 기도회를 준비하는데 자꾸 올공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든 마음이 오늘 그날 수요일 날 올공에 조금 나가봐야겠다는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조금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주저를 했던 것이 제가 그날 할 일이 좀 많았습니다. 기도회도 준비해야 됐었고 다른 것들이 많아서 그날 올공을 나가버리면은 이것들을 제가 거의 갔다 오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늦잖아요. 그럼 밤을 새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가는 게 조금 그럴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가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에라 모르겠다 갔다 와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제가 올공을 갔어요. 그리고 올공을 가서 이제 매주 요즘에 운정참정교회가 수요 예배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그냥 그 수요 예배를 딱 드렸습니다. 근데 그 수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 교회가 그 올공에다가 예배를 세워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올림픽공원에 이제 예배를 세워가는 팀이 굉장히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평일에는 거의 한 팀 정도, 한 팀이 없을 때도 있고 거의 그런 수준으로 많이 줄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교회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닌가 봐요.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올공에서 받으실 예배들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너희가 그 역할을 좀 감당해라. 그곳에 나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고 하더라도 너희는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예배하는 자리를 너희가 끝까지 지켜내고 세워나가라 라는 마음을 되게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려는 사명이고 역할이구나.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예배를 계속 세워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려는 어떤 뜻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회를 이제 잠실에서 하기로 마음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증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그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기도회 콘티를 이렇게 짜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콘티를 짜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몇 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그날도 이제 밤을 새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그날 콘티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짜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만에 콘티를 다 짰습니다,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제가 이제 이 보통 기도회를 할 때 비슷한 곡들을 많이 이렇게 돌립니다. 그래서 콘티 짜는 게 되게 쉽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비슷한 곡을 그냥 연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던지려는 메시지들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콘티를 짜는 게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날은 정말 신기하게 1시간 만에 콘티가 다 짜지고, 그 콘티를 하면서 제가 항상 먼저 불러보는데 그 은혜가 되게 많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역시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올공에 갔다 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 상황을 책임져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주시는 마음이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되게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서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우리의 걱정과 불안 때문에 그러한 어떤 주저함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이기고 일단 주님이 주신 마음에 먼저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정말 그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올공을 다녀와서 또한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게 하셨을 때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잣대로 굳이 판단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는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한 가지 증거는요.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그 물티슈를 가져다 주신 집사님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한 2주 전쯤에 DM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기도회를 참석하고 싶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었는데, 이게 타이밍이 계속 맞지 않아서 이렇게 못 오고 지금 현재 계세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그날 이제 물티슈를 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왔다 가셨는데, 제가 예배가 끝나고 보니까 이렇게 주유 상품권을 하나 또 이렇게 주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주유 상품권이 주시는 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살짝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제가 이번에 기도회를 이제 잠실에서 하지 않고 이 교회에서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주요한 이유는 아니었지만 제가 사실 좀 물질적인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 잠실에서 계속 기도회를 하게 되면은 제가 거의 이제 여기에 갈 때마다 기름값도 좀 이렇게 많이 들고, 제가 하루에 이 예배를 세우려면은 제가 항상 매주 한 5만 원씩은 쓰거든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개인적인 사비로만 해서 교회 돈을 쓰지 않고. 근데 이게 한 달만 해도 4번이면 20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수입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돈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쓰다 보는데 이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저에게는 이 5만 원이 되게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굳이 기름값이 그렇게 들지도 않고 어떤 이런 지출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이 멀쩡한 성전을 두고 굳이 잠실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살짝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교회로 차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주님, 근데 제가 이런 제 모습이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 이 얼마 되지 않는 돈 갖다가 제가 이거를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나 이 고민하는 이런 모습이 주님 제가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그냥 좀 제가 그냥 주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고 나갈 테니까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라는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날 기도회가 끝나고 그분이 그 주유상품권을 섬겨주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보면서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승범아, 너 그냥 내가 주는 마음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맡기는 사명에 따라서, 너희 교회에 맡기는 사명에 따라서 그냥 너는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 내가 그 뒤에는 알아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이 순종하는 자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던지는 자에게 항상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던지는 이 단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던지는 것으로서만 완성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둔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도 현실적인 어떤 불안한 상황들 앞에서도 그 현실을 무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어야 이것이 진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주님을 100% 신뢰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고 제 주변 인물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항상 제 주변 인물들 중에 보면은 지인들 중에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서 사시는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저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수가 있구나라고 제가 이렇게 경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던집니다. 정말 뒤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던지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딱 걸어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기가 막히게 그 인생 가운데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훈련도 이것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던지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훈련 가운데 여전히 있는데 그 훈련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세요. 부족함이 있어도 사용하시고 연약함이 있어도 사용하시고 주님 앞에 인생을 모조리 다 던지지 못해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쓰임받는 건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완벽하게 던지는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인생을 던지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보고 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뒤에 어떤 보험이 될 만한 것들을 세워놓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붙들시고 인도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베푸시는 역사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께랑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제가 이 맡기시는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해 감당해내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 필요함이 있을지라도 또한 때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와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써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자리들만 계속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과 같이 어떤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들을 현재 많이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자리도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 기도의 자리를 따로 만들지 않는 이상 사실상 그런 것들을 지금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것이 제가 조금 걸려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밟혀서 여기에서 기도회를 조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사실은 좀 가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가라는 또 잠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마음에 좀 사실은 그 부분은 좀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또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또 많이 이렇게 축소되게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목요 기도회를 교회에서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잠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일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조금 이렇게 감당해내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좀 중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조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시고 주님 또한 우리가 이거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계속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해 나기를 원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이요 저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따라서 제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명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한 교회 공동체가 정말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안에서 하나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되면요 그 공동체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어떤 교회를 보면서 느끼냐면은 이 운정참존교회를 보면서 느낍니다. 이 운정참존교회가 이 잠실에서 계속해서 이 항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 매일 나와서 거기서 뭐 바나나를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면서 계속해서 봉사를 감당하는 자리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올공에 예배를 세워서 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저렇게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교회가 하나의 사명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이 사명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지만 반드시 그 공동체 가운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교회가 각자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그냥 내 인생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여기 안에 들어와 있고 누군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들어와 있고 또 누군가는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무언가를 위해서 사역을 할 수도 없고 기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개인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어떤 다른 진로를 위한 기도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맡기신 이 사명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운정참존교회를 보면서 참 우리 교회도 저 교회처럼 저렇게 사역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그냥 우리 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미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고마운 것이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잠실에서 항상 기도하고 이런 걸 할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참 힘든 것도 많이 있을 거고 어려운 또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내색하지 않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제가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견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들이 하고 있는 수고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지 못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또한 해결하여 주시고 또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자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중보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잠실에 나가서 기도회를 하게 될 텐데 우리는 이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과 의미가 있을까 하는 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뭔가 큰 교회가 움직이면 뭔가 더 의미가 있고 영향력이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라고 사실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운행해 오신 역사를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 유대 민족을 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에스더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전체 내용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 유다 민족이 페르시아 땅에서 진멸을 당하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힘을 쓸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난감한 기색을 보이죠. 왜냐하면 그녀의 입지도 그 왕궁에서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갔다가 왕이 만약 금규를 내밀지 않기라도 한다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스더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녀가 주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기초로 삼아서 대역전극의 서막을 여시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아하수에로의 마음을 만지셔서 에스더를 예뻐하시게 하셨고
또 아하수에로 왕이 단순히 에스더를 예뻐하는 것을 넘어서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고 싶어하는 마음까지도 갖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에스더가 하만의 계략을 왕에게 폭로했을 때 왕은 전적으로 신임하던 하만을 그가 준비한 장대에 매달아 처형해버렸고, 또 본래 유대 민족을 진멸해도 된다는 조서 또한 수정되게 하셔서 오히려 그들을 진멸하려던 아말렉 족속이 유대 민족에 의하여서 진멸을 당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만들어내셨습니다. 이 분명히 유대 민족은 꼼짝없이 진멸을 당하게 된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에스더 한 사람이 내린 결단을 통해 이 유대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던 거죠. 주님의 역사는요, 이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그렇고 모세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했고, 그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했을 때 400년간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또 마침내는 가나안 땅까지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역사들을 보더라도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큰 자여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이 결단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상황과 이 민족의 상황을 바꾸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미 이 열기가 식은 잠실에 나가서 예배를 세우는 행위가 딱히 큰 의미가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시선에서 그런 것일 뿐,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결단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 결단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시는 중요한 자리가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도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딱 한 발짝 앞의 일 정도만 보여주시거나 아예 보여주시지 않고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열매들을 맺게 되는지를 주님께서 파노라마처럼 싹 보여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방종과 나태함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이루실 열매들이 어떤 것인지를 싹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찾아오냐?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두셨으니까, 열매를 마련해 두셨으니까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 일을 당연히 이루시겠다는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면서 가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인도하실 때 또는 공동체를 인도하실 때 다 보여주고 모든 열매들을 보여주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서 정말 조금씩만 보여주시거나 때론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심으로써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롱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에스더에게 전혀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이 왕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는 왕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왕이 자신을 향해 금규를 내밀지 말지를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냥 주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긴 채 결단하고 움직였을 뿐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에스더는 이 하만의 계략을 왕에게 말하기 전까지 왕이 하만에 분노하여서 그를 장대에 매달아 즉각 처형할 것인지 아니면은 자신에게 칼을 겨누어서 자신의 왕후를 폐위할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왕에게 하만의 계략을 고발했을 때 자칫하면 하만이 아닌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왕에게 하만의 계략을 말하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거예요. 또한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결국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결단할 때 내가 너에게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에스더에게 미리 모든 것들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 결단을 통하여서 이 유대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주님께서 맡기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에스더처럼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이거였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과 역할과 책임을 맡기셨다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현재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배 열기가 식어버리니 잠실에 나가서 계속해서 예배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외로운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덥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를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굳이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거기서 드리는 예배들이 조금 의미 없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역할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를 조금 더 잘 감당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조금 더 기억하고 우리가 이 사명의 자리를 여러분 개개인들이 조금 능동적인 사명의 자리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조차도 우리 교회 공동체만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의 사명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들을 조금 감당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이 하나님 그냥 이 교회의 사명이 아닌 정말 나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부르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사명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서로를 위한 중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이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또 모든 상한 곳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나머지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